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만으로 행하고자 할 때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탈진하게 되어지고요. 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실패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베드로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씻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더니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예수님께 몰려온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오늘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이후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일상을 살아가야만 했던 어부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 그의 인격이 다 바뀐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두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숙들에게 체포되자 베드로는 그 하숙 가운데 하나였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에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들어서 예수님이 신문받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 너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새벽닭이 울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너무나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베드로에게 상처가 되고 큰 좌절과 낙심과 절망감을 안겨다 주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금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옛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실패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 신앙생활에 실패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도 했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밑에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그런 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왜 신앙생활에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주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였는데 왜 베드로는 신앙생활에 실패했는가? 이유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역시 남자다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의 실패라고 하는 쓴 잔을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과 좌절과 그 절망으로 인하여 이제 낙향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생선을 구우면서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자 주님은 준비했던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오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봐요.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하고 또 동일한 사랑의 고백을 3번씩이나 확인을 하셨을까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그 베드로를 치료해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한 오늘 예수님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주님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맹세, 더불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정말 떠올리고도 쉽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일, 그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맹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저점에서 부인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의 그 일,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은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노년에 이 눈이 짓물렀다고 합니다. 하도 울고 울어서 눈이 짓물렀다고 그랬어요. 언제 울겠어요?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울고 울어서 그 눈이 짓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때 그 일은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깊은 상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신앙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과거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잔인하죠? 여러분, 남의 그 상처 건드리면 좋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그 과거의 상처,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베드로를 치료하지 않고는 결코 그를 목양자로 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음에 난 그 깊은 상처는 그냥 덮어둔다고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덮어두면 오히려 곰고 골마 터져서 베드로를 더욱더 괴롭힐 것입니다. 혹시 뒤늦게 뉘우치고 목양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치료되지 않은 그 상처로 인해서 정죄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올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제자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지금 목양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정죄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때 그 상처를 다시금 들춰내고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치료돼요? 제가 상처라는데 반창고만 붙이면 치유됩니까? 안 되죠. 거기 골마서 더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할 땐 찢어야 돼. 메스로 찢어갖고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해야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향해 그런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맹세하고 부인했어도 뭐만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처럼 신앙생활의 실패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그 신앙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죄하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정죄 음성이 혹시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부탁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도 이때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감람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500여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치유받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라 또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이미 그들은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을 때 이미 성령 받았어요.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생하게 만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그 중생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지만 그 부어지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또 주어졌던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 상을 볼 것이요 있어요. 자,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구원의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어지는 그 능력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와 같은 능력의 성령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그게 뭐냐면 능력의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사울도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새의 막내 아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다시를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울 왕이 악신, 귀신이 들려갖고 고통받을 때 그 앞에 가서 다윗이 수금을 치면 사울 왕에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엄청난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게 만들었고 또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진 자에게만 부어졌던 그 능력의 성령을 이제 누구에게 부어줬다?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능력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능력의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능력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제자였어요. 근데 그런 제자의 모습이 이제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바깥에 나가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데려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위협하지만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에서 고난받는 것들을 더 기뻐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순교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능력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느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하는데도 하기 어려워. 내가 주일 성수 꼭 해야지 이번 연도에. 그렇게 열심히 결단을 했는데도 자꾸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 어떻게 헌신하겠다 결심을 해도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힘만으로, 의지만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된 그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는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능력의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순복음 같은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장로 교단 같은 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르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있고 우울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불안도 떠나가고 분노,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도 통제가 되어지고요, 우울증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울증 금세 한 번에 치료됩니다. 여러분, 병원 다니면서 약 먹으면서 1년, 2년 치료 잘 안 돼. 근데 교회 나와서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날부터 깨끗하게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또 환경이 주는 억압 가운데 눌려서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 귀신 들려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복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재충전받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10일간 한 곳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그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6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 하는 시간을 지켜서
오늘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한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제9시 시간은 언제냐면요.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하루 유대인 3번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두 번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게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그 앉은뱅이를 치유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걷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그를 치료하고 오늘 그를 뛰게 하고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